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로운 동역자입니다. 8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8장의 얘기가 사실은 이렇게 끊어보기보다는 쭉 이어서 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서 이전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종합해보고 정리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서 8장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새로운 관리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의 새로운 관리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번 예배 때는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셨는데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 두 가지를 권세가 있는데 하나는 요구할 것과 하나는 상속의 권세였고요. 상속은 영광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앞서 이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럼 지금 성령님은 뭐하고 계시냐? 지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연약함이 앞서 이야기와 이어지는데 우리가 영광을 바라면서 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영광의 나라 가까워요, 멀어요? 많이 멀어 보이네요. 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곧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의 곳과 우리의 곳이 매우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고.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목적지는 있지만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굉장히 긴 여정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길이 앞서 얘기했듯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육체는 세전해지고 우리의 가진 것도 사라져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허무함이 찾아오고 또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도착점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사실은 끝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물론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너 혼자 끝까지 와봐라. 너 연약한데 그래도 끝까지 와야 돼 정도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으로 도와주시냐면 간구하신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컴패션이라는 단체 아세요? 네, 아세요? 저기요? 저 혼자 얘기하나요? 네,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차인표라는 배우님이 계세요. 차인표님은 다 아시는군요. 네, 차인표님께서 그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호소 캠페인으로 한때 이런 캠페인을 열은 적이 있습니다. Cry with us. 함께 울어줍시다. 함께 웁시다. 뭐 이런 표어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굳이 왜 북한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하냐. 보통 이제 뭐 돈을 보낸다거나 뭐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막 이런데 어렸을 때 한 경험 때문에 이런 표어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차인표 씨가 4살 때 일인데요. 마당에서 놀다가 지하가 보이는 창문을 발견했대요. 쪽창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4살 남자아이니까 저게 뭐지 하고 고개를 넣어서 이렇게 쭉 봤대요. 볼 때는 좋았는데
들어갈 땐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지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그래서 4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는 거죠, 그냥. 열심히 울었대요. 근데 고개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당에서 지하로 고개가 빠져 있는데 그 상태로 안 빠지고 울면 소리가 다 어디로 가죠? 지하로 다 빠지는 거예요. 밖에 사람 들을 수도 없게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 살 위에 형이 있었대요. 5살. 5살 형이 왔어요. 5살 형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형이 막 빼내려고 했는데 당연히 안 빠지죠. 이 형이 뭘 했냐면 동네방네 떠나가기 울었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더니 이제 부모님 그 소리를 듣고 막 달려와서 차인표 씨를 꺼내줬대요. 이 경험이 북한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북한에서 아무리 울어도 세상은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줌으로 이 북한에 대한 세상을 알리고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셔주신 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셔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때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오늘 기도 열심히 하러 가자고, 오늘도 예배 열심히 하러 가자고 왔지만 딱 기도하러 막상 앉았을 때 뭐라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끝. 뭐 이럴 때도 있고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충분히 하나님께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 혹은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정말 기도할 어떤 마음조차 없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해야겠다, 내가 정말 기도할 힘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한번 자리는 지켜야겠다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냥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기도해 주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앉아있기만 해도, 내가 그 마음을 갖고 품고 있기만 해도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기도하고 계셔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 흔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좀 능률파라서 엉덩이로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능률이 안 오르면 이게 접어요. 그러다가 이제 능률이 막 오르면 몇 시간 하고 막 약간 뒤숭박숭 이런 게 하는데, 근데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엉덩이로 하더라고요. 열심히 앉아있고 안 돼도 앉아있고 또 앉아있다 보면 또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가 안 되고 때로는 내 영적인 것도 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신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완벽하게 서로의 생각을 알고 계신 거예요. 왜일까요? 한 분이시니까요. 내가 가위를 내면 저기도 가위를 내고, 내가 주먹을 낼 거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딱 내고. 왜냐? 한 분이시니까.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성령께서 해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과 다르게 시간이 엄청 지나서 기도한다든지 응답을 해주신다든지, 혹은 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시간들과 또 방법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은 그거 좋아 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주시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노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때로는 좀만 더 기다려 볼래? 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다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걸 다 알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길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길을 잃어버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영적인 길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나는 좀 길치다. 진짜 길치는 지도를 보고도 길을 잃어버리는 게 길치라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지만 찾아갈 수 없는 뭐 이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길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하물며 저는 이제 대학교 전공이 도시공학이에요.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도시를 위에서 많이 봤어요. 보고 이제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대충 도시가 이렇게 짜여 있구나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인데 전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원래 가야 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일하시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엄마 지금 갈게 하고 전화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여름이었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결말이 어떻게 났냐면 가도 이제 너무 생소한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에 가서 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아주머니 물 한 잔 주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복과처럼 서른과 함께 아주머니가 왜 오냐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 해서 전화를 해갖고 어머니 택시 타고 막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왜 길을 잃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 그 선택도 문제인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요, 정말 가는 길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세상이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준지 아세요? 교통 표지판에 어디로 가야, 이 길을 가면 어디로 가는지 다 써 있잖아요. 지금도 그 길을 가보면 엄청 많아요. 제가 도로를 따서 계속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너 이 길로 가면 큰일 난다. 너 이 길로 가면 슈퍼 가서 울게 될 거야. 너 이 길로 가면 엄마가 택시 타고 와야 돼. 막 이러면서 계속 알려줬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아니야, 난 이 길이 맞아. 표지판 좀 생소한데 했지만 그래도 이 길이 맞아 하면서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내비 말 잘 듣고요. 표지판 아주 잘 보고 있고요. 정 모르면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길을 잃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혹시 어떠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도착점을 향해 오늘도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어떠십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지는 기도,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언제나 오케이 하는 기도로 빠르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방향으로 계속 바꿔가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잘 맞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응답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길을, 때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날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없냐, 실패가 없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혹시 내가 세상의 평가에서 실패했을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암송하기도 하는 말 롬파리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고난의 순간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습득되어진 것들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곤 하거든요. 이니가 나갔네요. 이니가 어렸을 때 레고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을 레고 선물을 사줬는데 이걸 사줬거든요. 네. 여러분, 레고가 몇 개쯤 들은 것 같아요? 레고를 사면 보통 여기 숫자가 써 있거든요. 부품이 몇 개냐고, 몇 개인지 이렇게. 네, 부품 수가 2,863개짜리 레고였어요. 네. 우아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63개의 레고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혹시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레고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걸 사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사주면 어떻게 해요? 매일 이니가 와서 언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작정하고 만들자. 저도 2,800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거든요. 금요일 날 사역을 마치고 퇴근해서 한 3시간쯤 만들었어요. 근데 1층도 완성을 못했어요. 안 되겠다. 토요일 날 사역을 끝내고 집에 와서 다시 3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틀이 잡혔어요. 근데 계속 만들어 달래요. 결국에 주일날 퇴근하고 와서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6시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만들었습니다. 2,800개의 이걸 만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괜히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오밀조밀하게 안 만드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저기 보기보다 2,800개면 엄청 많은데 생각보다 보기에는 그 부품들이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2,800개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꽃잎 하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요. 저 안에 수많은 기믹이라고 하는데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뭐가 누르면 튀어나오고 뭐 이런 장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물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2,800개의 블럭이 소요됩니다. 저는 만들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일단 저런 레고를 사면 이렇게 판이 하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넓은 판에 굉장히 생뚱맞은 것에 어떤 부품을 계속 꽂아요. 막 꽂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러고지?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1층, 2층, 3층, 4층 4개 블럭 하다가 딱 합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왜 이걸 맡은 거야? 하다가 계속해서 결국에는 한 10시간 걸려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게 만약에 4조각이면요 굉장히 쉽게 부서집니다. 얽히고 설키고 해야 겉에가 좀 부서져도 형태가 계속 붙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막 기둥 같은 걸 세우고 도대체 이게 뭐야 했던 것들이 나중에 완성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둥들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걸 만들면서 이 2,800개가 넘는 설명서를 만들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구만 알 수 있죠? 설계자만 알 수 있습니다. 저걸 처음 만든 사람, 저걸 만들고 우리에게 만들라고 엄청난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주 완벽한 설계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 한 판의 레고라고 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의미 없는 블럭 하나가 지금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인생에서 이것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 2,800개나 되는 블럭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요. 저 먼 곳에 굉장히 힘든 곳에 가서 나의 경험이란 어떤 돌을, 어떤 블럭을 꽂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블럭이 설계자의 눈에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블럭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인생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더라고요. 저도 물론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무서운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들이 너에게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니까 그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합력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계자, 즉 직조공이 색실을 섬세하게 엮어서 만드는 어떤 멋진 패턴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색 하나하나가 막 얽히설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처럼. 그런데 그것들이 다 나중에 완전하게 딱 하고 딱 펼쳐보니까 완벽한 패턴의 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딱 한 번에 보이기에 그냥 화면에 작품 짠 하고 띄워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구부기부 돌아가기도 하시고요, 실패하기도 하시고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겪기도 하면서 그 다양한 경험들이 얽히고 섞여서 후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합력이라는 단어는 동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임무를 분담하여 서로 협력함을 의미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렇다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내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맞나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내가 실패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합력이라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동역자가 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동역자가 되어야 이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날 끄집어다가 좋은 곳에 내려다 주실 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길로 같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 선이 임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선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조금 줄어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쉽게 대답하는데, 부르심은 좀 무겁게 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지금 11월 말 사무총회 막 지나면서 이제 인사들을 뽑고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마다 가장 많은 부르심이 있고 가장 많은 거부하심이 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써주세요.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의 고백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래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더 줄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야 내가 사랑의 길로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느끼듯이 어떤 특정한 임무를 받은 사람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명보다는 소명에 가깝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을 이루는 사람, 즉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힘써 나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경험하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슬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